신약성서 327쪽에 있는 골로새서 3장 17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3장 17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우리 본문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의 표시를 좀 해두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혹시 느끼셨던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우리 찬양 인도는 난장판이었습니다. 모르셨겠죠? 저 기타 줄 끊어주고 난리 났었어요. 그리고 저 피아노 코드 다 틀리고 삑사리 나고 난리였어요 지금. 그래서 막 서로 웃으면서 이게 뭐냐고 지금 우리 둘이 있었는데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근데 다들 이렇게 잠겨가지고 모르셨죠? 너무 자연스러웠죠?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딱 이제 묻어가 주시면 좋아요. 아, 너무 좋았어요. 그럼 넘어가 주시면 참 좋아요. 자, 오늘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성경의 장면들이 혹시 있으세요? 예수의 이름 하면은. 저는 이제 예수의 이름 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운 그 기록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장면이죠. 태어나면서 걷지를 못했던 앉아만 있던 안전뱅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늘 이제 성전 문 앞에서 이제 구걸을 하는 일을 했었잖아요. 그 일을 하다가 늘 앉아서 도와주세요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느 때처럼 도와주세요 저에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베드로의 입에서 아주 멋진 고백이 나오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을 하지요. 무엇으로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발과 발목에 힘이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담겨 있지요.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이상히 여기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멋진 설교를 했지요. 아마 이런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놀랍게 여기십니까? 제 능력과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히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낫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아마 이 장면이 모든 목사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장면일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니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벌떡 일어나고 다 회복되고 다 성령 받고 있으면 좋겠어요.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바라고 원하는 설교의 장면일 거예요. 또 이런 장면도 있잖아요. 한 번만 설교를 해도 어때요? 5,000명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막 그 시장에서 예수 믿으세요 한 번 했더니 시장 바닥에 성령의 바람이 불러 이래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멋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우리 윤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의 이름이 자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가지고 위협을 했어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뭘 말하지 말라고 한 줄 아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내용을 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어때요? 더 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심리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근질근질거려서 못 참는 거예요. 더 전하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 오늘 성경 말씀 골로새서의 저자가 누군지는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지요. 이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에 관련돼 가지고 강력한 임팩트, 굉장히 강력한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지요. 처음에 바울은 원래 이름이 바울이 아니었죠. 원래 이름은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지요. 사울의 이름으로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살기 등등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모든 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작정하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거의 다 왔어요.
담에서 거의 다 왔는데 하늘에서 빛이 짠 비춰가지고 사도 바울의 머리를 딱 친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어째서 너는 나를 핍박하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무릎 꿇고 사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뭐다? 예수다. 이름을 명확하게 일러주셨어요. 명확하게 예수의 이름, 그 예수를 일러주시는 거죠. 아마 사울은 그때 그 강력했던 이름을 절대로 잊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란 이름을. 여러분들의 예수란 이름을 알게 되었던 그 첫사랑의 기억 혹시 한번 기억나셔요? 언제 내가 너무 감격에 겨워가지고 예수를 내가 받아들였던 그 예수란 이름이 가슴에 새겨졌을 때의 그 기억들 기억나셔요? 아마 다들 가물가물한 그때였던가 이때였던가 저때였던가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쭉 가다 보면은 그 기억들이 아마 나실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은 이런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딱 한 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3장 17절 한 번만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우리 거기 표시를 좀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을 하든지인데 그 뒤에 설명이 더 나와 있습니다. 말에나 일에나,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쉽게 말하면 뭘까요? 일상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좋고 교회 밖에서도 좋고 우리가 하는 모든 생활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신 분 아무도 안 하셨네요. 아무도 안 하셨어요. 식사할 때 기도하신 분 이렇게 해서 겸손하니까 나 이렇게 다 하실 거예요. 제일 끝에 식사 기도 끝나고 우리 기도 제일 마무리에 뭘로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을 집어넣어요. 그렇죠? 업무를 시작할 때 기도하시는 분, 이거는 또 안 하시는 분이 간혹가다 있으세요. 그리고 움직이면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어떤 분은 차에 타고 핸들 잡고 무조건 기도하고, 내릴 때 기도하고, 문 잠글 때 기도하고, 들어갈 때 기도하고, 하루를 정리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수요일 날 예배를 모든 일과를 마치고 기도하고 하루를 정리하시는 분들, 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않은 곳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먼저 들어 올려야 된다. 예수의 이름을 들어 올려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만들어야 된다. 온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 올려라.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나누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녹아져 그대로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말과 행동,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 교회 아니니까 모든 분들은 모든 순간순간을 1분 1초를 예수의 이름으로 오고 가고 뭐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몇 시간쯤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24시간 될까요? 전부 다 해서 24시간 혹시 될 것 같으세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교회 생활 어때요? 하루에 아무리 우리가 많이 해봤자 안 오신 평일날에는 못 오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일주일 중에 하루 24시간은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요. 그럼 나머지 6일은 뭐예요? 어디서 생활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겠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중심으로 두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세상에 살아가면서 1분 1초도 놓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좋은 일이든지 힘든 일이든지 우리 성경 말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라는 거를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좋은 일, 유익이 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좋지 않은 일, 어렵고 힘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런 것들만 기억을 할 때가 많아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조금 낫게 만들어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심지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좋은 것들만, 기적이었던 놀라운 것들만 끄집어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이든지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심지어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앞세워서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나눠드린 악보 제일 뒤에 성경 말씀이 오늘은 2개를 적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는 바울에 대해서 적기를 이렇게 적었어요.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인데요. 고난 중에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자 했던 어떤 사도들의 모습들이 담겨 있어요. 21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자, 우리 골로새 3장 17절 말씀 옆에다가 적어두시면 좋겠죠. 사도행전 21장 13절.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좋은 일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결박당할 것도 걱정하지 않고 죽을 것도 걱정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것에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의 중심이어야 돼요. 중심.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모든 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취직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병원에 가거나 놀러 가거나 언제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이익이 되는 일이나 손해가 되는 일, 모든 일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먼저 주장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라고 우리 본문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나와 있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자, 예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자, 예수의 이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한 분 한 분 한 분 모든 자녀들의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성경에는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에서 곳곳에서 나와 있어요. 이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영민입니다. 영자는 무슨 영자냐면 길다 영자예요. 길다 영자. 민은 민첩할 민자예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부모님께 물어봐도 왜 그렇게 지으셨는지 잘 기억을 못 하시겠대요. 길다, 민첩하다. 나중에 전 나름대로 한자 사전을 보면서 얍삽한 건가? 길게 민첩하면 얍삽한 건가? 그래 좀 좋게 생각하면은 이제 처세술에 능하다? 막 그런 걸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얍삽이라는 단어가 연관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웃기는 이야기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가만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그 이름으로 쓰면 안 될 것 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름이 바꿔지는 경우 누구 있죠? 아브라함. 원래는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이란 말은 그냥 큰아버지란 말이고 아브라함은 뭐냐면 만백성의 아버지. 아브람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거.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 안에 사라의 원래 이름은 사레였죠. 그냥 왕녀 또는 공주. 그러나 사라라는 의미는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왕비 그런 의미인 거죠.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죠? 이스라엘로. 야곱은 뭐예요? 나면서부터 발 뒤를 잡는 자. 그런 의미로 있을 거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그런 의미가 되어 있죠. 그리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였죠, 여러분? 보통 시몬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 의미도 있으니까. 시몬이라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그런 무기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죠? 의미가 뭐예요? 반석이.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름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울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사울. 바울로 바뀌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은 희망이라는 말 뜻이 있어요. 바울은 작은 자, 겸손한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의 이름을 보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할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어떤 거예요? 그냥 대충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름을 지어주실 때, 예수는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러주셨어요. 이름 대충 지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 이름 내가 지은 자녀 이름이다.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도 제 아들의 이름을 제가 지었어요.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네가 알아서 지으라고 그래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저희 집안에 돌아가는 학렬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뒷자가 상자다. 근데 저희 아들들은 준하, 준영이에요. 상자가 안 들어가요. 제 때부터 그 학렬이 좀 무시가 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상자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큰 조카가 이름을 형이 먼저 준상이라고 지었어요. 준상이라고. 그래서 준상아, 준성아 그러는데 저희가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제 상자로 이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첫째 아들은 이름을 잘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상, 무슨 상, 개상, 요이자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요이자, 개상. 좋은 의미예요. 근데 큰 아들까지는 괜찮아. 근데 둘째 아들, 만약에 그때는 둘째 아들이 없었으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어떡하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개근상? 전근상? 우등상? 그래, 책상? 걸상? 밥상? 금상? 은상? 이것밖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버지 이번엔 학렬을 저희가 무시하겠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까지 이름을 가운데 준자로 통일시켰어요. 그래서 준상, 준하, 준영, 준서 이게 준자로 통일했거든요. 족보가 꼬인 거죠. 이거는 아무튼 이런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이름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자, 예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미리 알려준 이름,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란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란 이름을 내 중심에 놓고 예수란 이름을 믿는 것은 무엇을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란 이름을 막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 예수, 그 이름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그 이름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무언가 주시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 뭘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구원받는 것을 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 이름으로 자기가 이루고 싶은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구원이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들은 지금 방금 일러드린 것들은요, 우리가 쓰는 말로는 일시적인 구원이라고 해요. 일시적인 구원.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렇게 순간순간 일시적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은요,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잘난 척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 성경 또 다른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 두 번째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 본문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제가 추가적인 본문에 적어 두었던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대요.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만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어떤 행복과 만족을 얻는 것으로 끝내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가 하지는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주시는 구원,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가슴속에 새기시고요. 가슴속에서 예수란 이름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깊숙이 새기시는, 그래서 언제라도 끄집어내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우리 예배를 마칠 겁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름에 힘입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가장 좋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냥 좋으신 분, 아무 이유 없이 좋으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늘 삶 속에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 어떤 배경도 관심 없으시고 오로지 해바라기 마냥 나만 바라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을 힘입어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